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온라인 예배 안내. 성경책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현장 예배와 동일하게 정숙하게 주변에 링크를 알려주고 같이 드려요. 샬롬,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3월 첫째 주 사순절 세 번째 예배에 나오신 우리 중고등부 현장 예배,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샬롬, 한번 손 좀 흔들어 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네, 이제 그 3월 2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됐죠. 학교 매일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이렇게 퐁당퐁당으로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이러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일주일 정도 학교 다닌 친구들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누가 있을까? 우리 세강이 그 학교 다녔어요? 출석했어요? 네, 우리 세강이 어땠어요? 한번 얘기 좀 들어볼까요? 짧게? 어땠어요? 학교 나갔는데? 급식이 맛있었어요. 급식이 맛있었다. 네. 그거 외에 또 딴 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급식이 맛있었습니다. 어때 학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감사드리고 우리 주양 친구
응. 소리 좀 켜주고 어땠어요? 학교 잘 다녔어요? 네. 어땠어요? 학교 나가니까? 급식이 초등학교 때보다 맛없고 여기도 친구들은 급식이네? 재밌었어요. 네. 그래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급식 선생님은 급식을 못 먹은 세대였는데 네. 네. 아무튼 우리 친구들 축하드리고 2021년도 지난주에 영상한 것처럼 우리 힘차게 달려가는 신답중고등부 청소년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친구들 그 사순절 그 필사 노트 지금 잘 하고 계시죠? 아직까지 안 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지금 거의 다 쓴 친구도 있다라는 얘기 들었어요. 우리 필사 노트 매일매일 꾸준하게 쓰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든지 감동을 받는 우리 사순절 됐으면 좋겠고요. 사순절 필사 노트를 지금 쓴 것들을 좀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우리 담임 선생님들한테 주시면은 담임 선생님들은 그거를 받아가지고 저는 어떤 우리 반 친구들 필사 노트 사진을 받았습니다라는 거를 알려주시면은 저희들이 또한 준비한 어떤 그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은 필사 노트를 찍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담임 선생님들한테 좀 보내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낭독 영상 이번 주까지 꼭 좀 보내주시고 우리 친구들요. 아셨죠? 네. 그리고 선생님이 부탁이 하나 있는데 우리 줌 예배할 때 카메라를 다 켜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네. 아무튼 켜가지고 우리 예배를 같이 드리는 그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세수 안 해도 돼요. 이거 다 필터링 되니까 눈곱 안 보여요. 침 흘린 거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다 이제 그 카메라를 켜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는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4월 첫째 주 그 부활주일날 세례 입교가 진행됩니다. 우리 세례 입교 대상자들은 지금 중3이 되고요. 그다음에 혹시 고1, 고2, 고3 중에서 세례 입교를 안 받은 친구들은 이번 부활주일날 꼭 함께 세례 입교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중3들은 세례 입교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네. 그리고 우리 그 찬양팀 그 전체 카톡방에 올렸는데 찬양팀 이름이 제이풀이라고 그랬죠. 지저스 피플. 우리 그 찬양팀들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찬양을 인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 좀 적극적으로 따라해 주셔서 찬양 속에 임하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박서원 고2 친구입니다. 우리 박서원 친구 캠 좀 틀어줄래요? 박서원 친구 다음 주 주일 그 대표 기도입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는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웬만하면은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현장 예배를 드리는 걸로. 우리 서원 친구 아직도 캠을 안 켰는데 우리 박서원 친구 다 아셨죠? 다음 주 대표 기도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월자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우리 3월 생일인 친구 기대해 주십시오. 네, 감사드립니다. 광고 마치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다 같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평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그의 그소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62장 2절에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에 방해가 되는 의지할 것들을 모두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신답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한 주님이 아닌 주님을 위한 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세요.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님을 향한 마음이 한뜻되게 하여 주세요. 새학년 새학기가 되어 학교를 다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모든 것이 안정되게 해주시고 신답 중고등부 친구들의 건강을 늘 지켜주세요.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야, 확실히 개학을 하고 또 날씨도 많이 따뜻해져서 뭔가 새로운 분위기인 것 같아요. 또 2월에서 3월로 바뀌고 우리가 새로운 분위기로 또 오늘부터 제이풀 찬양팀이 인도하는 찬양으로 이렇게 함께 찬양을 나누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네, 아직 찬양팀에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 찬양팀 리더 우리 사랑이한테 신청해 주시든지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저 찬양팀 하고 싶어요 라고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읽기 전에 기습 퀴즈를 한번 먼저 내고 시작할 텐데 이 퀴즈는 카메라를 킨 친구들만 맞출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킨 친구들에게만 기회를 줄게요. 몇 명 안 되니까 확률이 높아졌죠? 자, 기습 퀴즈예요. 우리가 2021년 들어서 교회 우리 표어가 있고 우리 중고등부의 표어가 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2021년 중고등부 표어가 무엇일까요? 아는 친구들은 우리 카메라 킨 친구들 손 들어주세요. 아는 사람 나 손 들어주세요. 나 알아요. 우리 지성이 손 들었어요. 지성이 마이크 켜고 정답은 말씀을 먹고 기도로 사랑하라. 박수. 맞았다고 박수. 네. 목소리는 약간 좀 허스키했지만 말씀을 먹고 기도로 사랑하라. 우리가 혹시 까먹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까먹는 그런 게 바로 말씀을 먹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하지만 이게 사실 내가 해야겠다 마음 먹지 않고 또 지켜서 하지 않으면 그냥 후딱 하루가 넘어가 버리면 또 밀렸네, 어제 못했네 하고 또 넘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3월을 시작하는 오늘 첫 주에 다시 한번 2021년 표어를 한번 기억하고 말씀을 먹고 기도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자,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왜 요한복음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 지금 다 사순절 기간인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오늘이 몇 번째 주일이죠? 손가락으로 한번 알려주세요. 몇 번째 사순절일까요? 오, 네. 세 번째, 맞아요. 세 번째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또 한 번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뭐 하시기 전? 부활하시기 전 40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네, 대신 주일을 뺀 40일이라 주일까지 포함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46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6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또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런 기간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순절이 총 몇 번째 주일까지 있을까요? 사순절 오늘 세 번째 주일이라며요. 그러면 부활절 전까지 몇 번 남았어요? 3주가 더 남았어. 그래서 지금 딱 사순절의 절반 정도를 지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탄절은 막 기다려요, 사람들이. 왜 기다려요? 선물도 받고 뭔가 분위기도 막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뭔가 파티도 있을 것 같고 기다리는데, 이 부활절은 사실은 성탄절만큼이나 중요한 이 부활절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잘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이 기간을 정해놓고, 그죠? 우리가 표를 정해서 외워서 기억하는 것처럼 사순절이라는 기간도 우리가 까먹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죠? 여러분 하는 게 없죠? 아니에요. 우리 다 하고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성경 읽기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안 한 친구가 더 많겠지만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읽어서 그 영상을 잘 예쁘게 편집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처럼 우리가 한번 쭉 같이 읽는 것처럼 또 영상도 편집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중고등부에서 가장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거는 요한복음을 같이 쓰자. 근데 요한복음 여러분 각 집마다 갖다 드리기도 하고 또 우편으로도 보내드렸는데 아직 펴보지도, 아직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 사순절을 중간쯤 지나고 있는 오늘 우리가 한번 중간 점검 차원에서 왜 요한복음 우리가 같이 써야 될까? 아마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난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쓰라니까 나는 써요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왜 많은 성경책 중에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구약의 창세기도 있고 있는데 왜 요한복음일까? 자, 오늘 그 얘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처럼요, 뒤에 땡땡 복음이라고 붙어있는 성경책들이 있어요. 그죠? 요한복음, 이거는 요한이 쓴 복음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데, 땡땡 복음, 뒤에 복음이 들어가는 게 또 뭐 있죠? 뭐가 있죠? 다원아, 뭐가 있어요? 아는 거?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하나 있죠? 마태와 누가 사이에 마가복음. 오, 그냥 듣고 있는 게 아니었군요. 박수 한번 쳐줄까요? 박수. 훌륭합니다, 우리. 맞아요. 마태복음 순서대로 하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가 신약 성경에 딱 먼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네 개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비슷한 말씀도 많이 있고 똑같은 얘기도 있고, 그죠? 그래서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가 비슷한데 왜 오늘 우리는 중고등부는 올해 요한복음을 쓸까? 청년부 우리 언니 오빠들은 이번 사순절에 누가복음을 쓰고 읽어요. 근데 우리 중고등부는 왜 요한복음일까? 자, 그걸 오늘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이 쓴 복음책은 요한복음. 그렇다면 지은아,
마태가 쓴 복음책은 뭐라고 그럴까요? 마태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럼 퀴즈예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어렵죠? 누가복음 누가 썼을까요? 세원이 어디 갔어요? 세원이 없어졌어. 자, 우리 사랑아,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 맞아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에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마가가 썼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에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도 요한이 썼기 때문에 요한복음이라고 하는데, 공통점은 이 네 명 다 예수님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인 두 사람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는 못하고 예수님의 12제자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많이 전했던 두 사람이 있어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인 두 사람은 바로 마태와 누구죠? 오늘의 주인공이 요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먹고 예수님과 같이 다니고 같이 잠도 자고 예수님과 3년의 그 공생의 기간을 같이 보냈기 때문에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죠.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쓴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과 같은 시대, 또 예수님을 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와 누가는 제자는 아니지만, 같이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그랬던 사람들, 그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 하기 전에 마태는 뭘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세금을 걷는 공무원이었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하기 전에 뭐 했을까요? 어부였어요. 어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태와 요한은 자기의 직업을 다 버리고 자기의 가족과 친척과 고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고, 자, 마가와 누가는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어요. 의사. 그리고 마가는 나름 그 약간 지배계층, 좀 부잣집의 아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부잣집이니까 뭐가 많아요? 뭐가 많아요? 돈이 많겠죠. 많은 돈으로 뭘 했냐? 자기가 쓰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 전도하는데 그 돈을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도 읽고 선교도 갈 수 있고 그랬던 제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중에 요한을 택했을까?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성경도 책이에요. 그죠? 우리가 성경책 한 권인 것 같지만 성경엔 총 몇 권이죠? 66권의 책을 이렇게 모아놓은 게 바로 성경이에요. 지금은 인쇄기술이 좋아서 양면으로, 그리고 다른 어떤 책들보다 성경책이 되게 얇죠. 그래서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이 한 권으로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지만, 자,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 1000년 전 그 시대에 이런 책이 아니라 인쇄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이때 뭘로 성경을 썼을까요? 인쇄가 없을 때는 사람이 다 손으로 썼어요. 어디다가? 종에다 썼을까요? 나무에도 쓰고요, 얇게. 여러분 뭐 파피루스 이런 거 알잖아요. 나뭇잎에도 쓰고 또 가죽, 동물의 가죽에도 쓰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 성경이 엄청 귀한 거예요. 엄청 아무나 가질 수도 없는 이 성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썼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얼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특별히 각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기들이 쓴 것도 있지만 그 후대에 그 사람들의 제자들이 또 이어서 막 그냥 1년에 걸쳐서 뭐 몇 개월 동안 쓴 게 아니고요, 수십 년에 걸쳐서 긴 시간 동안 이 성경책이 작성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이 성경이 되게 어떻게 보면 너무 흔하죠. 그리고 잘 갖고 다니지도 않고
뭐 PPT나 컴퓨터로 다 말씀도 띄워주고 찬양 가사도 띄워주기 때문에 굳이 요새는 잘 안 들고 다니고 핸드폰 어플로 갖고 다니면 간단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만큼 성경을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도 이 시절보다는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우리 이 각 복음서들을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각 어떻게 이 말씀들이 시작되는지 각 1장의 1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잘 보세요. 여기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일까요? 아브라함일까요? 다윗일까요? 오히려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쓴 마태복음이야 라고 하지 않고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앞에 나타냈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친구 중에 공부 잘하는 친구, 여러분 친구 중에 인기 좋은 친구, 이런 친구가 있으면은 뭐래요? 나 누구누구 친구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우와 하죠. 그리고 혹시나 우리 가정이나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은 괜히 자랑하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요, 예수라는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야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가 누군데? 뭐 그 시절에 SNS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그냥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 게 효과적일까? 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 예수님은 다윗 왕의 아들의 손주의 손주야 라고 얘기하는 게 효과적이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한국 사람들 읽으라고 썼을까요? 누구한테 이렇게 썼을까요? 누구 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왔다는 얘기는 누구일까요? 어려운 말로 유대인,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죠?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속해요. 여기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고 잘 믿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단순히 그냥 뭐 부처나 다른 마호메트나 이런 선지자 같은 개념을 생각하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효과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다윗의 이름을.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이 너네 조상 아브라함의 때부터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던 그분이야 라는 거에 중점을 둬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왔냐면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야기, 그죠?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하고 마국간에서 힘들게 나오고 그리고 어렸을 때 성전에서 있었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자, 두 번째 마가복음 한번 같이 볼게요. 마가복음 1장 1절. 마태복음하고 좀 다른 걸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누가 주인공 같아요? 여기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아브라함 없죠? 다윗 없죠? 유명한 사람한테 기댈 게 없어. 바로 하나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직접 같이 다녔던 12명의 제자가 아니었고 예수님을 나중에 자기가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은 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 이거를 자기 돈을 들여서까지 이렇게 성경책을 쓸 정도로.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주로 누구에게 읽혀지기를 원하고 썼냐? 아까 마가가 돈이 많은 부잣집 아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상류층, 특히 로마 사람들.
그 시절의 지배계층이 바로 로마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마치 영웅처럼 소개를 해요. 이 예수님은 눈먼 자도 눈을 보게 하셔. 안진뱅이도 일으키셔. 5천 명이나 먹이셨어. 이런 식으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고 우리의 영웅인 것처럼 소개를 하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렇게 돼 있고, 누가복음은 어떨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은 아까 누가가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해요? 의사예요, 의사. 지금도 의사 하면은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공부도 많이 하고 기술도 많이 배워야 되는데, 그 시절의 의사는 더 귀했겠죠. 더 대접받고 더 어렵고. 그걸 한번 보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어때요? 좀 약간 배운 티가 좀 나지 않나요? 목격자, 저술, 사실, 이런 말 우리가 잘 안 쓰는데, 약간 역시 의사 선생님이라 사실에 입각해서 목격자의 진술, 뭐 저술 이런 걸 썼구나. 약간 자기가 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약간 자랑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리고 이 누가도 상류층, 지배층이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썼냐면 그 시절의 지도자, 여기 1장 1절에 나오는데 데오빌로 각하. 여러분 각하라는 말 들어봤죠? 네, 맞아요. 각하, 뭐 대통령이나 왕에게 쓰는 표현인데,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걸 성경을 쓰는 이유는 이 예수님이 그냥 왔다 간 그런 분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 얻습니다 라는 얘기를 데오빌로 각하에게, 헬라인들에게, 지배층에게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런 역사적인 내용, 사실적인 내용, 그리고 또 아픈 사람들을 특히 많이 고쳐준 내용이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온대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쓰고 있죠 여러분? 쓰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어때요? 마태복음에 비해서, 마가복음에 비해서 조금 무슨 말이지? 좀 어렵지 않나요?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 말씀은 또 하나님이래. 그게 무슨 말이야? 요한복음은 좀 내용이 어려워요. 여러분이 그래서 아마 요한복음을 쓰면서 좀 어렵다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대신에 이 요한복음의 이 어려운 말들이 잘 정리가 된 게 바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교리, 교회의 뭐라 되나요? 법들이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은 누구에게 썼어요? 이 요한복음을 읽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이랑 같은 시대에 산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한 7, 80년 뒤에 이 요한복음이 쓰였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없고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신성이심을 강조하고, 또 예수님이 그냥 뭐 단순히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좋은 분이야, 좋은 말씀을 해줬어가 아니라 이 예수님이 우리가 믿어야 할, 이 예수님만 믿어야 돼 라는 그런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지만 이 중에 모두가 다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 어떻게 컸고 어떻게 청년을 지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가셨는지.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쓰다 보면 총 몇 장까지 있죠? 몇 장까지 있어요? 네, 21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13장부터 21장까지 총 9장에는 요한복음은 특히
특별한 것이 뭐냐면 13장부터 21장까지 총 9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나와요. 왜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일주일을 썼을까요? 그 시기가 사람들에게 뭔가 탁 얘기를 해주면 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게 딱 적합하게 예수님의 그 일주일, 십자가 박히시기 전 일주일의 그 행적이 총 9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사순절 기간 동안 쓰다 보면 아, 예수님이 이 시기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이 시기에 잡히셨구나, 이 시기에 못 박히셨구나, 이 시기에 부활하셨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을 우리가 잘 읽다 보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틀어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바로 요한복음 3장 몇 절이에요? 16절. 노래로 하면 더 빠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자,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 요한은 왜 이 요한복음을 써서 사람들에게 이걸 남겼나?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는데요. 자기가 딱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왜 이 요한복음을 썼대요? 너네 이 요한복음을 읽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돼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요한복음을 쓰다 보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시구나,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알고 또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고 똑같이 오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오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믿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만 믿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머리대로 예수님을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왜 요한복음을 쓰냐고요? 바로 이 요한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세히,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그 고난당하신 일주일의 기록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딱 적합한 그런 성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고 다 같이 마치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아직까지 요한복음 쓰기 아직 책도 펴보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오늘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 게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힘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만큼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 다 채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한번 써보고 인증샷을 올려준 친구들에게는 또 모바일 상품권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인증샷 일주일 동안 어디까지 썼냐가 아니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의 말씀 같이 읽고 마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우리가 믿고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을 읽으며 함께 쓰며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설명하고 우리에게 믿게 하고 있는지 이 요한복음 쓰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며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헌금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헌금과 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함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헌금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우리가 드려진 물질에 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겪고 또 어렵고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내 힘으로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가 모든 것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3월 생일 맞은 친구들 축하해 주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자, 우리 박경원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실 텐데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와 환호로 맞아주세요. 박경원 선생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거 먼저 PPT 먼저 해주시지. 생일 축하 PPT.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3월 생일 친구, 3월 달에 생일 맞은 친구 정말 축하드려요. 자, 선생님이 지난달에는 네모판 그걸로 해서 이제 다른 이제 쿠폰들을 더 이제 보내준다고 했는데 오늘은 선생님이 사다리를 준비했어. 사다리. 선생님 사다리 PPT 지금 되나요?
자,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오늘 생일 맞은 친구가 건우, 강현이, 예은이, 시은이, 사랑이, 주원이, 채원이. 이 중에서 선생님들 각 반 선생님들 그 온 친구들 다 들어와 있나요, 지금? 생일? 아, 주원이는 부장 선생님이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반은 이제 시은이 들어왔고, 그리고 건우랑, 그리고 강현이, 예은이 들어온 것 같고, 채원이 다 들어왔나요? 그러면은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이게 밑에 가격이 다 똑같으면 그냥 뭐 아무거나 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밑에 5,000원부터 최고 9,000원까지 들어있어요, 저기에. 자, 그러면은 잠깐만, 여기서 강현이는 세연이 이름으로 들어온 거, 건우, 예은이 다 있고. 자, 어떻게 먼저 할 거냐면은 눈치 게임 할 건데 여기 채팅창에다가 1부터 7까지 쭉 중에 먼저 1을 쓴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근데 1을 같이 하면 1을 만약에 건우랑 예은이가 같이 1을 했다 그러면은 맨 뒤로 일단 밀리는 거야. 그 다음에 2 쓴 사람이 1등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쓰라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채팅창 지금 준비됐어? 야, 너네가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면 준비됐으면 손 들으라고 하면 되는데 선생님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 아무도 반응이 없어. 야, 너네 이렇게 안 하면 선생님이 그냥 1학년부터 그냥 하라고 그런다? 야, 채팅창이라도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무도 반응 없어? 그럼 1학년부터 그냥 할까? 1학년부터? 아, 그러면은 건우부터. 자, 건우 몇 번? 여기 채팅창에 채원이 7번 한다고? 아, 제일 먼저 얘기했는데 7번 한다고? 아, 7번 한다고? 아, 그래, 7번 알았어. 채원이는 7번 하고. 건우는 몇 번 할래? 건우 2번. 2번 한번 가주세요. 2번 한번 가져보세요. 2번 가주세요. 이렇게 숫자가 바로 왜 사다리 안 타고 바로 나오지?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강현이는 몇 번? 6번? 6번 한 가주세요. 빨간색으로 가고 있죠? 6번. 7,000원. 자, 그 다음에 예은이는 몇 번? 예은이 5번. 5번 가주세요, 선생님. 왜 음악이 지금 혹시 안 나오나요? 이게 나오게 제가 해놨는데. 우리 시은이는 몇 번 할래? 시은이 1번? 1번 한번 가주세요, 선생님. 아, 이 음악이 아니었는데 선생님이 음악을 다른 걸 저희 다시 만들어가지고 할게요. 6,000원. 그리고 사랑아 몇 번? 3번 가주세요, 선생님. 3번. 주원이 4번이요. 아, 4번 제일 좋아요. 4번 가주세요. 4번. 4번. 4번 9,000원 제일 좋아요. 채원이. 똑같은 번호 하면 아까 채원이가 7번 한다고 그랬죠? 7번은 조금 안 좋긴 한데 다른 거 고르게 할까요? 마지막이니까. 그럼 채원아, 그러면 4번 빼고 다른 거 골라봐, 그러면은.
채원아 그냥 7번 할 거야? 이게 안 나와서. 채원이가 말이 없네. 7번 갈까요? 7번? 채원이가 말이 없어서. 7번 그냥 갈게요. 7번은 5,000원짜리예요. 숫자는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인데 7번은 제일 작은 숫자 썼어요, 제가. 그러면은 선생님이 다음에는 이거 사다리로 할지 지난번처럼 판으로 할지 선생님 다시 골라서 할게요. 선생님 이제 우리 아이들 축복송 해주고 마지막 축하 한번 할게요. 축복송 틀어주세요, 선생님. 자,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축하하는 마음으로 시간이 많이 가서 한 번밖에 못 부르고 한 2번만 반복해서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목마른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자, 우리 3월달 생일 맞은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는 손 쭉 뻗어서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3월에 생일 맞은 친구들 주님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축하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더욱더 키가 자라고 몸이 자랄 때마다 또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깝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 더욱더 사모하며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보다 내년에 더 귀하게 내년 생일 때까지도 주님 건강하게 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축복된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생일을 주시고 함께 축하할 수 있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요. 반별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자, 반별로 보여주세요.